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전 남편은 첫 만남에서 제게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 소개했고, 저는 그 점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이후 저는 시집살이를 했는데 전 남편은 결혼한 그달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제 선택으로 성급하게 한 결혼이지만 저는 전 남편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 같아 분이 났습니다. 이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도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이 저희 결혼 생활을 물어보면 거짓으로 꾸며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 가정에 시집 와서 복음을 전할 기회인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은 아들의 사업 실패에 이어 사고로 큰 딸을 잃으시고 셋째 딸까지 불치병에 걸려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연민에 빠져서 두 분께 사랑의 위로를 건네지 못했습니다. 큰 형님은 예수 믿는 며느리가 가난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도 구원이 임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추락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 말이 끝내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전 남편과 오래 별거하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세월이 많이 흘러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 손에 이끌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가정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살아냈다면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절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헛된 소망을 품고 사명을 저버린 제 죄도 깨달아졌습니다. 지금은 직장과 공동체에서 제 수치의 사건을 드러내고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외치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던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 매일 큐티한 내용과 적용거리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SNS로 보내겠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동료와 지인에게 제 수치의 사건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정말 불신 가정에 시집 와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당시 정말 이 시부모님 복음이 들어가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었는데 남편에게 속았다라는 연민에 빠져서 사랑의 위로를 건네지 못하고 전 남편과 오래 별거하다가 이혼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가정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살아냈다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말씀 제목은 로마의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잡았습니다. 로마의 복음,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네. 로마의 평화죠. 그거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 로마의 평화는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서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로 오는 평화는 자기를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가능해지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요,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 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겠죠. 천국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 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아닌 우리의 진정한 왕인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에 걸맞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삶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 가치관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삶의 방식과 정반대로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가치관은요, 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반대로 약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이제 필요한 것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요.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원어로 보면요. 이 한 마음이 그, 한 성령으로 굳게 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일치되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싸워 나가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요.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정말 성령 안에 같이 서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말씀을 보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게요, 그 뭐 각계전투와 같은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런 안일함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도 뭐 나 하나쯤이야 안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요, 성령 안에서 한 언어를 쓸 수 없고요, 한 생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들, 예, 직무유기 그런 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 한 성령 안에 서 있는 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령 안에 영적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뜻은 뭘까요? 예수님의 삶,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가치관으로 예,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협력은요, 문자적으로 같이 운동 경기를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운동 경기에요. 뭐 예를 들어 축구를 예를 들면요.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뭐 공격수만 아무리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비수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 경기에는 팀워크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팀워크, 협력이 필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위한 싸움은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위한 싸움은요, 개인 종목이 아닌 팀 경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뛰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같이 뛰는 자들일 때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서 정말 이렇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모습들을 함께 보여줄 때 그것이 공동체를 얼마나 힘이 있게 해주겠습니까?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세 번째로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요, 고난이 있거든요. 예, 이 고난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2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로 받아들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당장은 그냥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로마의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관으로 천국 시민답게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선하게 돌려주고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29절 3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근데 이 은혜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참 이게 우연이 아니죠.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운 선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고난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성공복음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공하고 대박 터지는 거, 그게 성공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 피파과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고난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특권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근데 이게 왜 특권이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삶은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수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에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라 여기며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남 탓과 환경 탓을 하며 강팍해집니까?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내용인데 여기 그 전 내용은 공동체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논의했다면 이 2장 1절부터 4절은요, 공동체 내부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이 내부적으로 다져져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1, 2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1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권면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권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죄악 가운데 있는 지체를 향하여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지체들은요 정말 그 권면을 이렇게 참 잘 수용해내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겠죠. 또한 여기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래서 사랑으로 해줘야 되는 또 위로도 있는 것이에요. 쓴소리가 어떻게 보면 권면이라면 위로는 정말 그 지체를 또 세워주는 그런 말들도 해줘야겠죠. 성령의 무슨 교제다. 이것은요, 성령으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교 모임에서 오는 그런 교제랑은 다릅니다. 성령으로 오기 때문에 포용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는요, 나랑 급이 맞고 생각이 같고 뭔가 같아야지만 포용해지잖아요. 성령으로 인한 교제는요,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 덕분에 이전까지 원수로 지내던 사람까지도 형제자매로 지내는
능력의 교제가 바로 성령의 교제죠.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긍휼과 자비가 또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 긍휼은 동정심, 자비는 우리가 관용하고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긍휼과 이 용서의 마음 때문에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 그리고서는 2절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즉 전인격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같은 생각을 품는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는 건 이게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원어로 보면 같은 생각을 품는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같은 생각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실제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행동할 때 같은 원칙을 사용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 원칙이 있는데 그것들을 따르는 것이 바로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만나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뜻을 합하여, 이것도 그런 의미 아닐까요? 전 뜻을 합하다라는 것이 같은 말씀을 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같이 매일 같은 본문으로 큐티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가족과 동료 지체들과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3절 4절을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되기 위하여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거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는 말은요, 이기적인 야망으로 하지 말래요. 이기적인 야망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요, 헛된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명예욕 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이란 단어가요, 지금이야 뭐 좋은 의미겠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노예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었었대요.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된 특성이 바로 겸손이었던 거죠. 로마 당시에는 노예들에게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근데 이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종이란 단어가 노예였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안다면, 나의 죄인됨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일맥상통한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요, 이 남을 낮게 여긴다,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낮추는,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의 복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로마의 복음은요, 다른 사람은 정복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중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또 4절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나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 생각만 앞세우다가 다툼을 일으킨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지체들과 한 마음을 품고자 내가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승리를 노래하는 인간 승리를 외쳐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십자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